생명수교에서 세계로 총회를 하게끔 인도하셨던 하나님, 전 세계인이 다 와서 이 자리를 빛내고 이 자리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풍독해 올릴 때에 영적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의 13절로 19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보면 사람이 변해야 한다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입혀지길 주님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라고 더 크게 존경스럽고 경외하면서 기록된 영적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장을 통하여서 30년의 세월이 기록되어 있고 2장부터 시작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과학과 철학과 의학도 쫓아갈 수 없는 초과학적인 그런 역사가 2장에 일어나게 되죠. 표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는 니고데모의 역사가 일어나죠. 자, 니고데모를 변화시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젖어있는 니고데모, 율법을 준수히 지키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는 그 모든 세계를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에 복종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율법의 선생인데 이것도 모르냐라는 책망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는 지식이 있고 아무리 본인이 율법을 준수히 지켰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갈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그 소리에 잠깐 고민을 하지만 바로 모세가 놋뱀을 들려서 본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으로 마치게 하시고 그 후에 3장 16절을 통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녀된 권세를 부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 라는 말씀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 유대인들과 원수가 되었던 사마리아인을 이해시키시고 유대인들과 함께 화평을 주는 그러한 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기적을 보면 사람이 변해야 한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문법적으로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적은 자연 법칙을 떠난 불가사한 일을 보고 기적이라 말합니다. 우리 자연 법칙에선 찾아볼 수 없는 일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돈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과학이 할 수 있고 철학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철학도 과학도 의학도 돈도 명예도 잘생겨도 뭐 집이 부자가도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분을 통해서 내려오는 게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자, 오늘 모인 모든 영적인 사람들, 은사, 그리고 말씀, 능력, 모든 권능을 부여받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가 동참된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고 또다시 기적을 체험받은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의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팠던 것이 기도하면 나아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살하고 싶었던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되고 가정의 화목이 깨졌지만 다시 붙게 되고 머리가 나빴지만 좋게 되며 말씀을 볼 수 없었지만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귀가 생기고 깊이와 높이 넓이와 길이가 보여지는 그런 역사를 다 체험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기적을 다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해야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한 사마리아의 이 여인은 오늘 예수로서 그분을 통해서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사마리아 여자가 얼마나 못돼 먹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니라. 그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적을 보면 사람이 변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었기에 어떻게 변했나. 오늘 앞다르게 아주 거친 입술이 뒤에 가니까 참으로 많이 변했어요.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기적을 보면 사람이 변해야 된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말투를 고쳐야 한다. 기적을 본 사람은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말투가 고쳐져야 돼. 말이 아름다워져야 돼. 거칠었던 사람이 조용한 말씨를 고쳐줘야 돼. 반말했던 사람들이 존댓말로 고쳐줘야 돼. 싸가지 없던 말투가 싸가지가 좀 있게 말투가 변해야 돼. 9절의 말씀을 봉독할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우리에게 유대인이 잘났다고 하는 너희들이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나에게 지금 물을 달라면서 말을 붙이느냐. 오늘 배가 엄청나게 고파갖고 점심때쯤에 그 뜨거운 12시쯤 되어서 제자들이 너무 굶어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양식을 구하러 가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자들은 동네에 들어가서 뭔가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길로 나온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 뭐로 붙이고 들어갑니까? 물을 달라고 그러면서 붙이고 들어가요. 물을 달라고. 자, 물은 영적으로 믿음을 뜻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을 뜻하기도 하고 성령의 사람이 어떤 은사로 먼저 뚫고 들어가든 또다시 믿음 가지고 초신장과 강신장과 뚫고 들어가든 뭔가 뚫고 들어가기 시작하죠. 물을 달라고 하니까 어찌하여 나한테 유대인이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에 왜 그랬습니까? 근데 그런 말뿐만 아니에요. 10절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까탈스러운 그 사람의 말에 아니 물 좀 달라는데 그렇게 까탈스럽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 물 한 잔 주면서 참 더럽게 비싸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이미 심령을 투시하고 생각을 투시하고 유대인과 원수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연후에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은사를 못 받은 사람으로 간주하고 물 주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렇게 싸가지 없이 말 안 했을 텐데 내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함부로 나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가 원수가 됐을 정도는 조상대대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조상의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였거든요. 바벨론 포로상에 알렉산더 대왕에 패배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혼혈화가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조상대대로부터 그렇게 안 좋은 사건을 내려왔기 때문에 굳어졌다고요. 그럼 엄청난 바위 덩어리를 뚫는데 망치 갖고 뚫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정 갖고 뚫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기계가 들어간 드릴로 쑤시지 않으면 드릴도 벼락박 겨우 구멍 뚫는 거 그것 갖고는 안 돼요. 너무너무 단단한 건요 반드시 거기에 다이나마이트를 집어넣든지 이래야 터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영혼이었을까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까탈스럽고 뾰족한 여인에게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자는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야.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하고 똑같아. 여자는 잠잠하라 이럴 수밖에 없는 교육도 안 가리키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말고 공부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밥이나 하고 이런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 시대도 똑같아요. 그럴 때 여자가 말을 했어. 근데 주님은 그 생각과 마음을 읽으시고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주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주었으리라. 이거는요 그 마음의 판에 주었으리라. 이거 사랑이 있다는 거겠죠.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는 거죠. 주었으리라 라고 말하죠. 근데 11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빈정거리는 말투까지도 있었어.
분명히 거기에서 여자가 돼. 주여, 물기를 그릇 없어요. 두레박 아니면 바가지가 있어야 되지. 그릇이 없는 게 아니야. 있어요. 안 넘어가네. 그리고 또 빈정거리면서 나에게 물을 그릴 그릇 없다. 어디서 생수를 얻겠느냐?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생수를 주는 이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달랬을 것이다. 그런데 아니 어디서 생수가 나와요? 자, 말투 한번 참 말버릇작물도 없고 싸가지도 없어. 기적을 보면 사람이 변해야 된다. 어떻게? 말투를 고쳐야 한다. 근데 기적을 아직도 못 봤죠? 그래서 계속 지금 뚫고 들어가고 있는 거야, 주님은. 오늘 12절에 또 잘난 체는 또 얼마나 많이 해? 교만은 또 앞을 가리고 있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 조상과 후배의 후손들,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참 말투하고는 참 교만한 말투가 하늘을 찔러. 당신이 야곱보다 더 커요? 우리 조상의 야곱은 거기서 야곱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물을 먹고 사는데 지금 당신이 유대인이 무엇이 간데 야곱보다 더 큽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잘난 체를 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인 줄 알았으면 기절할 판국인데. 자, 우리가 많은 세상 사람을 대할 때에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야. 바깥에 나가서 사과 주시오 뭘 주시오 딱 그렇게 나갔을 때 직분과 명예가 먼저 들어왔으면요, 종업원이 하는 얘기에 기분을 굉장히 상해하더라고 말이야. 뭐라고 하면은 나이가 먹은 사람이 또 나이가 젊은 사람이 그냥 아무거나 가져가세요. 무슨 과일을 그렇게 고르고 자빠졌어요? 이러면 싸가지 없는 것하고 이게 당연히 나가죠. 네가 오늘 장사가 안 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해할 사람이 어딨어요. 싸가지 없는 말투 속에서 당신이 오늘 장사를 못했군요. 내가 썩은 거 다 가져갈게요. 이럴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이렇게 체면이죠. 이렇게 딱 가시오기죠. 그러니까 옷을 아주 이쁘게 입고 가면 돈 많은 사람, 잠바 차림에 찍찍 스리퍼 끌고 가면 돈 없는 사람, 이렇게 간주해요. 그러니까 스리퍼 신고 아주 돈 많은 아주 회장님이 들어가도 아래부터 위까지 다 읊어. 그치? 그게 아주 못된 습성이 있어, 우리 백성들에게는.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 영상 비디오를 여러분 영상 비디오를 봐봐. 그때 현장에 딱 들어가서 현장감 넘치게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의 예수님이 사랑을 베푸셨으며 어느 정도의 영혼을 이해하셨는가. 한마디가 아니잖아. 그 물 한 잔 달라는데 참 비싸기도 하는 것이 9절 말씀으로 시작하여 10절에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준 사람들에서 조금 약간 어필을 했는데, 주님을 어필하고 있었는데 그런 없어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 뜻이잖아요. 생수는 어디서 나요? 그러더니 안 가고 있거든 주님은. 그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커요? 이러고 말투가 벌써 싸가지가 벌써 몇 번째가? 첫 번째 물 달라고 그럴 때 그릇 없다고 두 번째, 지금 또 다시 당신이 야곱보다 커요? 그런데도 1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전혀 명경주수야. 움직이지가 않아. 잔잔한 호숫가 같아. 너는 떠르러라. 나는 듣겠다. 나는 네 영혼을 오늘 맡았으니 네 영혼을 완벽하게 교화시키지 않고는 나는 안 가리라. 이런 마음이에요.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고색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14절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4절 5절에 변화받은 게 아니라 이게 장시간 걸렸어요. 아십니까? 그런 영역이 조금 변한 게 14절에 내가 주는 모발이니까 15절 여자가 그러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당신이라는 소리가 이제 주의 이름으로 표현했어. 말투가 점점 고쳐지지요. 당신이라고 했던 말이 전부 주여 이 물을 나에게도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막 그냥 집사님, 자매님, 청님, 선생님 막 이렇게 막 얘기하지. 지가 뭐 잘났다고 자자자고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평신도 가서 어머 저기는 저 사람은 누구래? 어머 저 아줌마 누구야? 저 아저씨 누구야? 이들은 입술이 신앙생활을 조금씩 하면서 어머 저분은 목사님이고요, 저분은요 사모님이고요, 저분은요 권사님이고요. 어머 권사님 이렇게 변해. 시간이 가면 기적을 맛보면 이제 말투가 조금씩 변해가는 거야. 아십니까? 이제 뭔가가 나에게도 물을 주옵소서라고 했더니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죠. 그러면 알았다. 내가 생술 주리라고 막 그냥 구약부터 신약부터 약을 먹여야 되는데
네가 조금 이제 움직여서 약간 좀 이렇게 속이 변하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래요. 근데 여자가 또 식이 상했겠어 안 상했겠어? 영혼이 목마르게 생수를 달라는데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 싸가지는 다시 나오는 거야. 자,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난 남편이 없어요 그랬겠지. 제가 남편이 없어요 이랬겠어요? 아니지. 참 별꼴을 다 봐. 영혼이 목마르게 생수를 달라 그래서 그걸 달라 그랬더니 왜 남의 가정산 들추고 자빠졌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이렇게 짓궂으실까? 아니 왜 이렇게 남의 가정사를 들쳐 엎어?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조금 판 다음에 또 한번 믿음을 흔들어 보시고 오늘도 거제, 오늘은 요제, 오늘은 속죄제, 속건제 이러면서 쫙 흔들어 보시다가 저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그 과거사를 쫙 돌아가면서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도 애인이 있구나. 근데 그것은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지? 그러니 당연히 남편이 없다고 할 수밖에. 애인이었던 거야 애인. 남편은 가정사가 묶여진 것이 남편이고 그러니까 엔조이를 하고 있었던 남자였죠. 그 말을 딱 해서 18절 보니까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너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맞다. 아무리 여인네가 역정을 내도 주님이 역정을 냈다는 말씀은 없어. 얼마나 말수가 싸가지가 없어. 자, 지금 싸가지 없는 게 한기 지금 막 6, 7으로 막 가죠. 6, 7이 넘어가기 전에 그 안에 말투는요 어마어마했을 거야. 그런데 주님은 네 남편이 있는 5도 남편인데 지금의 남편이 아니구나. 네 말이 참 때도다. 이러고 말했더니 여자가 가로되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와 많이 변했네. 주여 나에게도 이물을 주옵소서. 그러더니 또 남편을 데려가 남편이 없어요. 참 찔릴 데가 없어서 남의 가정사나 찔리고 앉아있고 정말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맞나 했는데 갑자기 과거사를 확 그냥 뚫어놓으니까 아이고 라보니요 정말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는 뭐야? 먼저 알지자, 먼저 선자 알지자, 먼저 알고 있는데 예견자구나, 선견자구나. 정말 어떻게 나의 과거사도 알 것이며 이렇게 나의 마음을 상하게 안 지고 흔들어 놓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할 수 있을까? 기적을 보면 사람이 변해야 한다. 오늘 제목을 여러분 잘 갖고 계셔야 돼. 기적을 다 만난 오늘 모인 여러분들 그리고 생명수의 모든 권속들 오늘 집회에 참여해서 은사받고 능력받고 신유받고 철생고세 받고 그러려고 참여가 되었는데 기적을 보면 사람이 변해야 하잖아. 오늘 각자가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룰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사한 일을 한 것만큼은 사실이야. 아십니까? 이종이 갖고 있는 많은 은사 능력을 통해서 미국과 캐나다, 일본, 중국에 다 한 30개국 나라를 갔다 왔는데 그 나라에 가서 정말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방언을 통하여 첫 단추를 잘 끼니까 난난나 일본어 같았다가 갑작스럽게 믿음이 쑥 성장되니까 와다고시노 센세이 데스까? 한국어 데스네? 각세이 데스네?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건방 오세요 건방와 곤니치 곤지 받아요 팔라요 곤니치와 그 뭔가가 쫙 변해가지고 중국에 막 센센 하다가 시샤오머니 하오모 그리고 뭐 아니니 이러가면서 막 오리지널 나가고 아이에부터 포로롱 타임이고 오리지널이 막 나가니까 저 기적을 체험받는 거 아니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모이는 모든 청회원들이나 그리고 정회원들 선교사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체험을 받았다고요. 그럼 방언은 첫 단추인데 고린도전서 14장의 2절에 나온 대로 어린아이가 장성을 하면 핸드폰을 사주는 부모처럼 이 방언은 하나님과 1대1의 비밀을 말함이라. 하나님이 딱 천사들을 통해서 방언을 허락하니 핸드폰이 생겼네. 과거에는 폴더폰에 지금은 스마트폰에 1, 2, 3, 4 아니 분명히 10까지 나오고 안 나온다더니 11을 플러스해서 뭐 갤럭시에서 노트하고 갤럭시가 플러스해서 11처럼 나온다나? 자 이게 자꾸 과학이 변하면서 핸드폰이 나와요. 이게 첫째 단추 하나님과 방언을 말하고 믿음이 점점 성장되니까
고린도서 14장의 3절처럼 예언을 주시는데 왜 주시느냐? 교회 덕을 쌓기 위해서 주신다. 무형의 교회 그리고 보이는 유형의 교회의 덕을 쌓기 위해서 주시노라.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내가 할 수 없는데 갑자기 내 혀가 돌아가고 병원과 의학에서 할 수 없는 불치병들의 고침을 받고 갑상선 항진증에 뭐 강전 척추염 대상포준증이 아주 들어도 맨날 들었는데도 이게 믿겨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 손의 위치증 환자의 대상 이거 못 고치잖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고쳐 하나님 힘으로. 자, 기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나이 60, 70이 되면 머리가 나빠져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은사 받으니까 말씀이 기억이 똑똑해져. 우리 조울이 다 걸려갖고 남들 앞에 말만 하려면 얼굴 가리고 그냥 하이요 하면서 하늘만 쳐다보던 그 얼굴이 성도들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을 할 정도의 은사 능력들이 임했더라 그 말이야. 그게 뭐겠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라고. 아십니까? 기적을 본 사람은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말투가 고쳐져야 돼. 좋을 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뭔가 힘가 어려워져 봐. 어휴 신경질나 짜증나 죽겠어. 어휴 이놈의 예배는 왜 이렇게 길고 어휴 진짜 맨날 가서 돈은 가방에도 없고 도대체 돈은 다 어디로가 붙은 거야 진짜. 신경질나고 그냥 막 이런 말투가 뭐 적지 않아. 의인의 말투가 되라고 마태복음 25장에 32절 이하는 말했는데 이건 악인의 말투로 겸손하게 교만한 말투가 막 섞어져 나와. 아니 그런 말투를 하는데 어떻게 기적을 체험받았다 볼 수 있어요? 기적을 보면 사람이 변해야 한다. 에베소 4장에 23절로 27절까지 말씀한 것처럼 새 사람을 입어라. 기적을 봤으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변해야지요. 쓴뿌리 내지 마라. 히브리서 12장 15절처럼 쓴뿌리를 내갖고 옆에 사람이 판단하면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고 말하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안 변한 거라고요. 기적을 보면 당연히 변해야 돼. 말투가 변하지 않으면요 계속 변명 스타일은요 사울이가 왕이 되기 이전에는 말이 고왔을 것 같아요? 싸가지가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사무엘 선지자 때 하는 태도가 싸가지가 없는 거야. 아십니까? 누구는 말투가 공손하고 의인의 말투고 누구는 그냥 말투가 아주 교만하더라. 사울왕은 사무엘상의 9장 10절만 해도 베냐민 지파인데 10장에 여호와 신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교만해져 갖고 사무엘상 13장에 제사장이 이까진 거 제사 드릴 권한이 없을까 하고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을 무시하고 결국은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무시하고 번제를 올렸더라 그 말이야. 그때 사무엘 선지자 책망받잖아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만한 말투가 엄청 나왔어요. 또 용서해줬는데 사무엘상 15장에 20절 이하부터 얼마나 교만한 말투가 변명을 하는지. 아니 아닙니다. 저는요 이 좋은 소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랬고 이거 아각이 얼마나 아까워요? 이러면서 교만한 말투를 막 해. 기적을 본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요 이건 기적을 봤다고 말할 수 없어. 기적을 본 사람은 반드시 변해야 한다. 변해야 돼요. 이 여인네가 많은 시간을 거쳐오면서 겸손한 말투로 변했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서 16장 17장 18장을 통해서 계속 말하고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8절까지 교만한 건 하나님께서 대적한다고 그랬고 이사야 51장 15절을 통하여서 겸손한 자의 영은 계속 살아나지만 교만한 영은 살아나지가 않는데 겸손한 말투로 변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긍정의 말투로 변해야 돼. 혹시 아니 돼도 하나님이 시험 테스트를 하나 보다 그러고 긍정의 말투로 변해야 돼. 수없이 들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것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릇을 깨트린다 그랬어. 우리 육신의 그릇을 깨트려 버린대. 육신의 그릇을 깨트려 버린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선한 의견대로 새로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깨트려 버린다는 거야. 이 깨트린다는 뜻은 뭐야? 자존심도 깨트리고 이기주의, 인본주의, 자본주의 다 깨져야 돼. 그래야 신본주의 사상으로 변해. 하나님이 선한 의견대로 만들어지는 거는 바로 신본주의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예배 드릴 때만 할렐루야 아멘 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그 싸가지가 그대로 나가면 안 돼요.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말투부터 고칩시다. 자기보다 나이가 좀 어린 것 같으면 응응 맨날 엉덩이가 까졌는지 맨날 응응거리고, 뭘 그렇게 그냥 자기보다 좀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 하대를 그렇게 하는지. 궁중법에서는요, 9살 먹은 중전한테도 중전마마 채턱을 지키시오 그래. 부부끼리 서로 그러잖아요. 서로 존중해줘야지. 본인은 막 무시하면서 존경을 받겠다 그러면 안 되죠. 이런 말투는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말투 고치기 하려고 결국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젖 먹는 어린아이 믿음이 베드로전서 2장에 1절로 2절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거는 믿음이 성장되기 위한 사건이고, 나이가 점점 먹어갔으면 말투가 안 좋으니까 디도서 1장 13절에도 견책과 책망을 해라. 믿음을 풍성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욥은 욥기서 1장 마지막 절이나 2장 10절을 통하여서 욥의 말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재앙을 그렇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복 주시는 분이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어떠한 재앙과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꼴배긴 사람이 있어도, 어제는 말 잘 듣는 것이 오늘은 말 안 듣게 하면서 내 사랑을 테스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름다운 말씨들을 쓰셔야 돼요. 믿습니까? 할렐루야입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주목님들 참 많은데 말투들이 변하지 않으면 이거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가 없어. 아십니까? 이제부터 말투들을 고쳐서 기적을 보았다 말할 때에 많은 이방인과 많은 여러분들 사람들 사이에 나도 저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소리를 듣기를 주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적을 보면 사람이 변해야 한다. 두 번째,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20들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리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거로 신령과 진정으로.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조상들은, 오늘 사마리아 우리의 조상들은 그림산, 축복의 산에서 모세 선지자에게 내렸던 그림산은 축복의 산이요 에베스는 저주의 산인데, 우리의 조상들은 그림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선지자 당신은 어느 것이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으로 변해가기 위해서 오늘 묻고 있어요. 어떤 것이 제대로 정당한 예배인가? 묻고 있을 때 주님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림 신산도 아니고 축복받는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지금 성전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니라 라는 뜻을 하고 있죠. 교회당에서 예배 잘 드리고 어떤 기도실이나 어디나 다 예배 잘 드리는 게 하나님 원하는 예배가 아니고요. 신령,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위대한 신이라고 믿어지면 진정함으로, 진이라는 것이 우리가 많은 진짜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진정, 정할정자 쓸 수 있고 우물정자 쓸 수 있고 법정자도 쓸 수 있어요. 어떤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이라는 것은 다할진도 있고, 오늘은 내가 모든 악한 것을 다 버리는 그 마음을 다하리라. 다할 진짜도 있고 보배 진짜, 나는 오늘 은사 충만하게 받으리라. 보배 진짜. 그래서 말씀을 이루리라. 법정자. 그래서 보배 진짜에다가 법정자에 가지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이라는 것도 한 30가지 이상의 해석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신령과 진정한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에 1절 2절로 말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걸 원하신다. 너희들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라. 이 시대를 본받는다는 건 기적을 맛보지 못한 사람을 뜻합니다. 기적을 체험받은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가 뭐죠? 예도래자 절배자예요.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격려하면서 공경하면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도 절을 하고 생각도 절을 하고
행동도 절하고 모든 것들이 예를 갖추고 절하는 것이 그 진정한 예배입니다. 기적을 체험받았다는 사람이 변해가지 않고 예배 드릴 때 아무렇게나 드려버려. 소용없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가 성찬식에 대해서 주님의 몸이라 주님의 피로라 알고 먹습니다. 그분이 나 대신 징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입었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금방 선찬식 드리자마자 어떻게 돼요? 또다시 말투가 이상하고 씩씩거리고 이런 말투로 하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기적을 체험받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믿습니까? 이거는 기적을 본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보다도 못하다. 기적을 본 사람은 사람이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하면 가족이 변하고 가족이 변하면 이웃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면 나라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면 전 세계가 변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자, 예배에 들어서 물으니까 그래 신령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로되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내가 그 메시아가 오시는 걸 알아요. 이게 율법이죠.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 여인네가 변하지 않았더라면 미친 사람 다 봤네. 메시아라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는데 네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야. 예배에 대해서 분리를 시켜주는데 기가 막히게 그림신산의 예배, 예루살렘의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아주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말씀해 주시더니 갑작스럽게 본인이 하나님이래, 메시아래. 자, 여러분이 그 앞에 직면에 다 켰다 가봐. 김마리아 목사님이 내가 예수니라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이고 참 아까우신 분이 돌았네 이러지 않겠어요? 이게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내가 그러라. 이때 제자들이 오죠. 27절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을 하시나이까 묻는 이는 없었어요. 네,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오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기 때문에 물동이를 집어 던져요. 자, 이 여인한테 물동인 전재산입니다. 이 여인한테 물동인 전재산이에요. 베드로 사도에게는 그물이 전재산이고요. 목수는 그 나무가 전재산이고요. 미정원의 미용사의 원장이 문을 닫고 떠나갈 때 가위만큼은 꼭 갖고 간대요. 그게 전재산이니까. 아십니까? 그 가위가 손에 길 들어갖고 그건 꼭 갖고 떠난다죠. 어디든지 스폰지도 사고 뭐 다 사면 되는데 자기한테 손들인 가위는 참 힘들다는 거야. 그 자기들의 전재산이 있잖아요. 엘리사는 능력이종이 되기 위해서 농기구를 다 버려버렸고 하박국은 뽕나무 재배하다가 뽕나무 재배했던 누에고치를 다 버렸겠지. 뭔가가 버리지 않으면 능력자가 되지 않는 거야. 자, 기적을 보면 사람이 변해야 된다. 근데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는 걸 배웠어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공경하면서 절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배웠어요. 그러면 거기 앉은 자리에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기적을 보면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게 세 번째는 전도를 잘해야 한다. 이게 이거로 지인들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해요. 아십니까? 근데 오늘 여인네는 자기의 전 재산인 물덩이를 집어 던졌어요. 이제 내가 이 사역이 아니라 전도 사역이구나. 내가 사명자였구나. 이걸 느낀 거죠. 베드로 사도가 그물을 다 집어 던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누가 5장도 말씀했고 마태복음 4장도 말씀했고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다 집어 버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도를 길도자 알려주는 사람이 전도자가 돼야 돼. 자, 오늘 여자가 물동을 집어 던지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메시아라고 인정했어요. 지금 나에게 행한 이 사람, 나에게 행했다는 건 내가 이만큼 변했다는 거야. 기적을 만났다는 거야. 말투가 거지 같고 예배를 아무렇게 드렸던 사람이 변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변한 나한테 와봐라, 그 뜻이에요. 나를 이렇게 만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는 구약의 말로 히브리어 원어로 메시아라고 그랬죠. 오늘 메시아를 오시면 그거 나에게 말하오리다 라고 말했는데, 메시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원어적인 뜻으로 기름 부음을 받다,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움으로 받다.
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쫙 바뀌어서 제자들이 나타나더라. 영화라니까 영화. 동영상 보고 있어. 여러분은 지금 제자들이 화다다다다 뭐 먹을 걸 갖고 왔어. 근데 제자들이 먼저 된 자들이에요. 말투 좀 볼까요? 31절에 글쎄 제자들이 청하여 가라되라 뼈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하니까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렸는가 한데 아니 어느 새끼가 갖다 줬지? 아니 누가 도대체 가지고 주님한테 나보다 누가 먼저 선수 친 거야? 이 인간 나오기만 해봐라 그냥 확 그냥 아주 그냥 이런 말투야 이게. 이런 사람이 기적을 보고 이랬던 제자들의 말투가 이래요. 오늘 믿는 자가 주의 종이 되었어도요 성령을 부여받았어도 기적을 체험해서 말투가 안 고쳐지는 사람은 아직 여전히 안 고쳐져. 날마다 우스갯소리로 뭐 그렇게 뭔가가 육두문자가 쓰고 싶거들랑 조카 크레파스 18색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더니 이것도 수시로 밥 먹듯이 쓰네. 그러면 안 되죠. 기적을 보면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게 전도를 잘해야 한다. 39절에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인을 전도했는데 이게 누가? 지인들이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기적을 체험받은 사람들은요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돼. 말투 고치고 예배 잘 드리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지라. 첫 번에 사마리아인 여자가 하나인데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와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이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사마리아인은 이틀을 지금 유해요.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길래. 근데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더라. 엄청나게 전도했다는 거죠.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이 인함이 아니고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여기서 여인네가 이제는 네가 필요 없어.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이제 당신은 필요 없어. 나는 이제 김마리아 목사만 있으면 돼. 이러면 기분이 상하겠어 안 상하겠어? 상하겠지. 오늘 그 사건이야. 나 이제 너는 필요 없어. 그래야 예수님께서 영적 비밀을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처음엔 전도에 받아서 왔지만 나중에는 이종이 알고 있는 영적 세계를 알면서 점쳐 오면서 이제는 네가 필요 없고 이제 김마리아 목사님만 필요해. 이렇게 해도 기분 나빠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이게 전도자의 성품이야. 아십니까? 그래야 점차적으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거 아니에요.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사명자들인데 사명자는 일을 해라고 사명자야. 목숨 던져 일하라고. 아십니까? 그러면 내가 알고 지인들은 다 전도해야 돼. 그 영혼이 와서 열매가 되든 안 되든 이건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신경 쓰신다는 거야. 아십니까? 우리가 이게 사상이 잘못됐던 게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34절에 예수께서 이른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거이니라. 온전히 이룬 건 오늘 사마리아 여인하는 열매를 맺게 했죠.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영안이 떠져서 영혼의 마음의 밭을 봐라 이 뜻이에요. 벌써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너희들은 아직도 넉 달이 되었다. 여러분이 전도 못하는 이유 보겠어. 쟤는 아직 멀었어요. 자기가 보는 눈으로 아직 멀었대. 싸가지가 없고요. 아직 돈만 좋아하고요. 사치를 좋아하고요. 아직 멀었어요. 좀 더 있다 전도할게요.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아십니까? 주님은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 전도하는 자, 거두는 자, 데리고 가는 자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리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오늘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라. 어떤 사람은 노력을 했고 어떤 사람은 노력을 안 했다는 거야.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전도에다 놨는데 이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사받고 능력받아서 당연히 거두는 열매가 될 수 있다. 그게 옳도다. 이거 전부 사상과 생각을 다 빼는 사건입니다.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바쳐졌던 모든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고 한 열매라도 거두는 시간이 된다면 뭔가가 다 주의 종들이고 선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가 되었다면 다 기적을 본 사람들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적을 보면 사람이 변해야 한다. 근데 아직도 안 변했거들랑 변해야 되겠죠. 기적을 보면 사람이 변해야 한다. 첫째, 말투를 고쳐야 한다. 어떤 말투로? 이거로 겸손한 말투. 두 번째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어떤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 세 번째, 전도를 잘해야 된다. 어떤 사람에게? 이거로 지인들에게. 자꾸 우리가 깨지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기적을 보았으므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사상과 그리고 마음,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변하시고 말투가 다 변하셔서 하나님이 더 큰 체험을, 더 큰 기적을 주시고 받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